부처님의 가르침 18. 마음의 자유와 해탈의 길. 우리의 삶은 수많은 생각과 감정 속에서 끊임없이 요동칩니다. 기쁨과 슬픔, 사랑과 미움, 성공과 실패가 뒤섞이며 우리는 때로 행복을 느끼고 때로는 괴로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삶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는 평온함을 얻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자유야말로 진정한 해탈의 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붙잡는 것은 무엇인가?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마음을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는 여러 가지 집착과 번뇌에 얽매여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인간의 고통이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집착하고 원하지 않는 것은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무상하며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으면 잠시 기뻐하다가 더 큰 것을 원하게 되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괴로움에 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욕망의 반복 속에서 우리는 끝없는 갈증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괴롭게 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탐욕, 성냄, 어리석음을 꼽으셨습니다. 탐욕은 더 많이 가지려는 욕망이며 성냄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생기는 분노입니다. 어리석음은 무지에서 비롯된 착각과 잘못된 인식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독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면 우리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수행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명상과 알아차림입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기쁨이든 슬픔이든 그 감정을 억누르거나 도망치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화가 날 때 우리는 보통 그 감정에 휩쓸려 분노를 표출하거나 억지로 참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분노가 일어나는 순간 지금 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있다고 알아차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를 깊이 들여다보면 그것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욕심이 좌절되었거나 자존심이 상했거나 어떤 기대가 어긋났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를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삶은 무상과 무아의 깨달음.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무상과 무아입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지며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집착하는 것들도 결국에는 변하고 우리 자신 또한 끊임없이 변합니다. 이러한 변화를 받아들이고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무아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큰 자유를 줍니다. 우리는 종종 내 것, 내 생각, 내 감정이라고 생각하며 집착하지만 사실 그것들은 모두 순간적으로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린 시절 가지고 놀던 장난감을 지금도 소중히 여기고 있을까요? 당시에는 그것이 내 전부처럼 느껴졌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놓아버렸습니다. 우리의 감정과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나라고 착각하고 집착하면 괴로움이 생기지만 그저 일어났다 사라지는 현상으로 바라보면 더 이상 괴로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유로운 마음이 주는 행복. 마음이 자유로워지면 우리는 더 이상 외부의 환경에 의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누군가 나를 칭찬하든 비난하든 일이 잘 풀리든 그렇지 않든 내면의 평온함은 변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행을 통해 집착을 내려놓으면 내면에서 샘솟는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스님이 깊은 산 속에서 수행을 하며 홀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한 나그네가 그 스님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스님께서는 혼자 외롭게 지내시는데 행복하십니까?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결코 외롭지 않소. 내 안에는 한없이 넓은 하늘과도 같은 마음이 있소. 탐욕도 분노도 어리석음도 사라진 그곳에는
오직 평온함만이 흐르고 있어. 이처럼 마음이 자유로워지면 우리는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실천하는 삶. 이러한 깨달음을 얻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매 순간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알아차리며 번뇌를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타인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 화가 날 때 한 걸음 물러서서 깊이 호흡하는 것, 욕망이 일어날 때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이러한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 어느 순간 우리는 자유로운 마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실천할 수 있는 삶의 길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며 자유롭고 평온한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자유를 얻기 위해 집착을 내려놓고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을 극복하는 수행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깨달음을 더 깊이 이해하고 일상 속에서 실천할 방법을 살펴볼 것입니다. 6. 연기법에 의해 부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이를 연기법이라 합니다. 연기법이란 모든 존재가 다른 존재와의 관계 속에서 생겨나고 사라진다는 가르침입니다. 즉, 우리 삶의 모든 고통과 기쁨도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조건이 모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예를 들어 화가 난다고 생각해 봅시다. 화는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요인이 결합하여 일어납니다. 상대방의 말, 우리의 기대, 과거의 경험 등이 얽혀서 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기의 이치를 이해하면 우리는 감정에 사로잡히는 대신 그것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화가 났다고 알아차리고 그 감정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처럼 연기법을 깨닫고 실천하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변화에 휘둘리지 않고 마음의 평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연기법을 깊이 이해하면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흔히 어떤 일이 우연이나 운명에 의해 일어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모든 일에는 원인과 조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분노를 터뜨렸다고 가정해 봅시다. 우리는 그의 행동만 보고 저 사람은 화를 잘 내는 사람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어린 시절, 환경, 지금 처한 상황 등을 고려하면 그의 감정이 단순한 한순간의 반응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연기법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타인을 쉽게 판단하거나 미워하지 않게 됩니다. 상대방의 행동 이면에 존재하는 원인과 조건을 이해하려 노력하면서 자연스럽게 연민과 자비의 마음이 생겨납니다. 또한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도 나는 왜 이렇게 불안할까? 무엇이 나를 화나게 하는 걸까? 하고 깊이 들여다보게 됩니다. 이렇게 감정의 원인을 탐색하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점차 더 큰 평온함을 얻게 됩니다. 7. 자비의 실천.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자비입니다. 자비란 단순히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만을 생각하며 살아가지만 다른 존재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자연스럽게 자비로운 마음이 생겨납니다. 자비를 실천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말 한마디로 상대방을 위로할 수도 있고 작은 배려로 타인의 삶을 밝게 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타심을 기르는 것입니다.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모든 존재의 행복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비를 실천하는 것은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라 상대방의 고통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함께 나누려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자비의 실천을 위해서는 먼저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스스로를 비난하고 자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에게도 따뜻한 이해와
용서를 베풀 줄 알아야 합니다. 자비는 작은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친절한 말 한마디, 따뜻한 눈빛,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것만으로도 자비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남을 돕는 것이 곧 나를 돕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남을 도울 때 그 선한 행위는 결국 우리 자신의 내면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나만의 행복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함께 행복해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해탈의 길임을 깨닫게 됩니다. 팔참된 자유와 행복. 궁극적으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해탈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가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집착에서 벗어나 어떤 상황에서도 평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나무처럼 우리는 외부의 조건이 변하더라도 내면의 평화를 유지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은 후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이제 무엇을 얻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얻지 않았소. 오히려 모든 집착을 내려놓았을 뿐이요. 이처럼 우리가 원하는 자유와 행복은 더 많이 가지려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내려놓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기대와 욕망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유와 행복을 외적인 조건에서 찾으려 합니다. 더 좋은 집,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가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순간적인 만족을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영원한 행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집착에서 벗어날 때 참된 자유와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행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불행하다고 느끼고 어떤 사람은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그 차이는 바로 마음가짐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해탈이란 어떤 것도 바라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세상을 바꾸려 하기보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의 자유와 해탈의 길에 대해 배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집착을 내려놓고 연기법을 이해하며 자비를 실천할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가르침을 실천하며 하루하루를 더욱 평온하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을 돌아보며 부처님의 지혜를 삶에 적용해 보세요. 꾸준한 실천이 쌓이면 어느 순간 여러분도 흔들리지 않는 평온한 마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깊이 있는 가르침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부처님의 가르침과 함께 평온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18. 마음의 자유와 해탈의 길. 우리의 삶은 수많은 생각과 감정 속에서 끊임없이 요동칩니다. 기쁨과 슬픔, 사랑과 미움, 성공과 실패가 뒤섞이며 우리는 때로 행복을 느끼고 때로는 괴로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삶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는 평온함을 얻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자유야말로 진정한 해탈의 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일 마음을 붙잡는 것은 무엇인가?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마음을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는 여러 가지 집착과 번뇌에 얽매여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인간의 고통이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집착하고 원하지 않는 것은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무상하며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으면 잠시 기뻐하다가 더 큰 것을 원하게 되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괴로움에 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욕망의 반복 속에서 우리는 끝없는 갈증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괴롭게 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탐욕, 성냄, 어리석음을 꼽으셨습니다. 탐욕은 더 많이 가지려는 욕망이며 성냄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생기는 분노입니다.
어리석음은 무지에서 비롯된 착각과 잘못된 인식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독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면 우리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수행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명상과 알아차림입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기쁨이든 슬픔이든 그 감정을 억누르거나 도망치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화가 날 때 우리는 보통 그 감정에 휩쓸려 분노를 표출하거나 억지로 참으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분노가 일어나는 순간 지금 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있다고 알아차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를 깊이 들여다보면 그것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욕심이 좌절되었거나 자존심이 상했거나 어떤 기대가 어긋났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를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무상과 무아의 깨달음.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무상과 무아입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지며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집착하는 것들도 결국에는 변하고 우리 자신 또한 끊임없이 변합니다. 이러한 변화를 받아들이고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무아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큰 자유를 줍니다. 우리는 종종 내 것, 내 생각, 내 감정이라고 생각하며 집착하지만 사실 그것들은 모두 순간적으로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린 시절 가지고 놀던 장난감을 지금도 소중히 여기고 있을까요? 당시에는 그것이 내 전부처럼 느껴졌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놓아버렸습니다. 우리의 감정과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나라고 착각하고 집착하면 괴로움이 생기지만 그저 일어났다 사라지는 현상으로 바라보면 더 이상 괴로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유로운 마음이 주는 행복. 마음이 자유로워지면 우리는 더 이상 외부의 환경에 의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누군가 나를 칭찬하든 비난하든 일이 잘 풀리든 그렇지 않든 내면의 평온함은 변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행을 통해 집착을 내려놓으면 내면에서 샘솟는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스님이 깊은 산속에서 수행을 하며 홀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한 나그네가 그 스님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스님께서는 혼자 외롭게 지내시는데 행복하십니까?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결코 외롭지 않소. 내 안에는 한없이 넓은 하늘과도 같은 마음이 있소. 탐욕도 분노도 어리석음도 사라진 그곳에는 오직 평온함만이 흐르고 있소. 이처럼 마음이 자유로워지면 우리는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실천하는 삶. 이러한 깨달음을 얻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매 순간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알아차리며 번뇌를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타인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 화가 날 때 한 걸음 물러서서 깊이 호흡하는 것, 욕망이 일어날 때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이러한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 어느 순간 우리는 자유로운 마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실천할 수 있는 삶의 길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며 자유롭고 평온한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자유를 얻기 위해 집착을 내려놓고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을 극복하는 수행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깨달음을 더 깊이 이해하고 일상 속에서 실천할 방법을 살펴볼 것입니다. 6연기법에 의해 부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이를 연기법이라 합니다.
연기법이란 모든 존재가 다른 존재와의 관계 속에서 생겨나고 사라진다는 가르침입니다. 즉, 우리 삶의 모든 고통과 기쁨도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조건이 모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예를 들어, 화가 난다고 생각해 봅시다. 화는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요인이 결합하여 일어납니다. 상대방의 말, 우리의 기대, 과거의 경험 등이 얽혀서 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기의 이치를 이해하면 우리는 감정에 사로잡히는 대신 그것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화가 났다고 알아차리고 그 감정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처럼 연기법을 깨닫고 실천하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변화에 휘둘리지 않고 마음의 평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연기법을 깊이 이해하면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흔히 어떤 일이 우연이나 운명에 의해 일어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모든 일에는 원인과 조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분노를 터뜨렸다고 가정해 봅시다. 우리는 그의 행동만 보고 저 사람은 화를 잘 내는 사람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어린 시절, 환경, 지금 처한 상황 등을 고려하면 그의 감정이 단순한 한순간의 반응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연기법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타인을 쉽게 판단하거나 미워하지 않게 됩니다. 상대방의 행동 이면에 존재하는 원인과 조건을 이해하려 노력하면서 자연스럽게 연민과 자비의 마음이 생겨납니다. 또한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도 나는 왜 이렇게 불안할까? 무엇이 나를 화나게 하는 걸까? 하고 깊이 들여다보게 됩니다. 이렇게 감정의 원인을 탐색하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점차 더 큰 평온함을 얻게 됩니다. 7자비의 실천,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자비입니다. 자비란 단순히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만을 생각하며 살아가지만 다른 존재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자연스럽게 자비로운 마음이 생겨납니다. 자비를 실천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말 한마디로 상대방을 위로할 수도 있고 작은 배려로 타인의 삶을 밝게 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타심을 기르는 것입니다.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모든 존재의 행복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비를 실천하는 것은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라 상대방의 고통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함께 나누려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자비의 실천을 위해서는 먼저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스스로를 비난하고 자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에게도 따뜻한 이해와 용서를 베풀 줄 알아야 합니다. 자비는 작은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친절한 말 한마디, 따뜻한 눈빛,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것만으로도 자비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남을 돕는 것이 곧 나를 돕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남을 도울 때 그 선한 행위는 결국 우리 자신의 내면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나만의 행복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함께 행복해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해탈의 길임을 깨닫게 됩니다. 팔참된 자유와 행복, 궁극적으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해탈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가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집착에서 벗어나 어떤 상황에서도 평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나무처럼 우리는 외부의 조건이 변하더라도 내면의 평화를 유지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은 후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이제 무엇을 얻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얻지 않았소. 오히려 모든 집착을 내려놓았을 뿐이요. 이처럼 우리가 원하는 자유와 행복은 더 많이 가지려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내려놓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기대와 욕망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유와 행복을 외적인 조건에서 찾으려 합니다. 더 좋은 집,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가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순간적인 만족을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영원한 행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집착에서 벗어날 때 참된 자유와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행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불행하다고 느끼고 어떤 사람은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그 차이는 바로 마음가짐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해탈이란 어떤 것도 바라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세상을 바꾸려 하기보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의 자유와 해탈의 길에 대해 배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집착을 내려놓고 연기법을 이해하며 자비를 실천할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가르침을 실천하며 하루하루를 더욱 평온하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을 돌아보며 부처님의 지혜를 삶에 적용해 보세요. 꾸준한 실천이 쌓이면 어느 순간 여러분도 흔들리지 않는 평온한 마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깊이 있는 가르침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부처님의 가르침과 함께 평온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18. 마음의 자유와 해탈의 길. 우리의 삶은 수많은 생각과 감정 속에서 끊임없이 요동칩니다. 기쁨과 슬픔, 사랑과 미움, 성공과 실패가 뒤섞이며 우리는 때로 행복을 느끼고 때로는 괴로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삶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는 평온함을 얻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자유야말로 진정한 해탈의 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일 마음을 붙잡는 것은 무엇인가?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마음을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는 여러 가지 집착과 번뇌에 얽매여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인간의 고통이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집착하고 원하지 않는 것은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무상하며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으면 잠시 기뻐하다가 더 큰 것을 원하게 되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괴로움에 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욕망의 반복 속에서 우리는 끝없는 갈증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괴롭게 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탐욕, 성냄, 어리석음을 꼽으셨습니다. 탐욕은 더 많이 가지려는 욕망이며 성냄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생기는 분노입니다. 어리석음은 무지에서 비롯된 착각과 잘못된 인식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독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면 우리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수행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명상과 알아차림입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기쁨이든 슬픔이든 그 감정을 억누르거나 도망치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화가 날 때 우리는 보통 그 감정에 휩쓸려 분노를 표출하거나 억지로 참으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분노가 일어나는 순간 지금 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있다고 알아차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를 깊이 들여다보면 그것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욕심이 좌절되었거나 자존심이 상했거나 어떤 기대가 어긋났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를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삶은 무상과 무아의 깨달음.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무상과 무아입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지며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집착하는 것들도 결국에는 변하고
우리 자신 또한 끊임없이 변합니다. 이러한 변화를 받아들이고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무아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큰 자유를 줍니다. 우리는 종종 내 것, 내 생각, 내 감정이라고 생각하며 집착하지만 사실 그것들은 모두 순간적으로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린 시절 가지고 놀던 장난감을 지금도 소중히 여기고 있을까요? 당시에는 그것이 내 전부처럼 느껴졌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놓아버렸습니다. 우리의 감정과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나라고 착각하고 집착하면 괴로움이 생기지만 그저 일어났다 사라지는 현상으로 바라보면 더 이상 괴로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유로운 마음이 주는 행복. 마음이 자유로워지면 우리는 더 이상 외부의 환경에 의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누군가 나를 칭찬하든 비난하든 일이 잘 풀리든 그렇지 않든 내면의 평온함은 변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행을 통해 집착을 내려놓으면 내면에서 샘솟는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스님이 깊은 산속에서 수행을 하며 홀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한 나그네가 그 스님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스님께서는 혼자 외롭게 지내시는데 행복하십니까?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결코 외롭지 않소. 내 안에는 한없이 넓은 하늘과도 같은 마음이 있소. 탐욕도 분노도 어리석음도 사라진 그곳에는 오직 평온함만이 흐르고 있소. 이처럼 마음이 자유로워지면 우리는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실천하는 삶. 이러한 깨달음을 얻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매 순간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알아차리며 번뇌를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타인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 화가 날 때 한 걸음 물러서서 깊이 호흡하는 것, 욕망이 일어날 때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이러한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 어느 순간 우리는 자유로운 마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실천할 수 있는 삶의 길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며 자유롭고 평온한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자유를 얻기 위해 집착을 내려놓고 탐욕과 속내, 어리석음을 극복하는 수행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깨달음을 더 깊이 이해하고 일상 속에서 실천할 방법을 살펴볼 것입니다. 6연기법에 의해 부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이를 연기법이라 합니다. 연기법이란 모든 존재가 다른 존재와의 관계 속에서 생겨나고 사라진다는 가르침입니다. 즉, 우리 삶의 모든 고통과 기쁨도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조건이 모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예를 들어 화가 난다고 생각해 봅시다. 화는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요인이 결합하여 일어납니다. 상대방의 말, 우리의 기대, 과거의 경험 등이 얽혀서 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기의 이치를 이해하면 우리는 감정에 사로잡히는 대신 그것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화가 났다고 알아차리고 그 감정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처럼 연기법을 깨닫고 실천하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변화에 휘둘리지 않고 마음의 평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연기법을 깊이 이해하면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흔히 어떤 일이 우연이나 운명에 의해 일어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모든 일에는 원인과 조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분노를 터뜨렸다고 가정해 봅시다. 우리는 그의 행동만 보고 저 사람은 화를 잘 내는 사람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어린 시절, 환경, 지금 처한 상황 등을 고려하면
그의 감정이 단순한 한순간의 반응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연기법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타인을 쉽게 판단하거나 미워하지 않게 됩니다. 상대방의 행동 이면에 존재하는 원인과 조건을 이해하려 노력하면서 자연스럽게 연민과 자비의 마음이 생겨납니다. 또한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도 나는 왜 이렇게 불안할까? 무엇이 나를 화나게 하는 걸까? 하고 깊이 들여다보게 됩니다. 이렇게 감정의 원인을 탐색하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점차 더 큰 평온함을 얻게 됩니다. 7. 자비의 실천.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자비입니다. 자비란 단순히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만을 생각하며 살아가지만 다른 존재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자연스럽게 자비로운 마음이 생겨납니다. 자비를 실천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말 한마디로 상대방을 위로할 수도 있고 작은 배려로 타인의 삶을 밝게 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타심을 기르는 것입니다.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모든 존재의 행복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비를 실천하는 것은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라 상대방의 고통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함께 나누려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자비의 실천을 위해서는 먼저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스스로를 비난하고 자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에게도 따뜻한 이해와 용서를 베풀 줄 알아야 합니다. 자비는 작은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친절한 말 한마디, 따뜻한 눈빛,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것만으로도 자비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남을 돕는 것이 곧 나를 돕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남을 도울 때 그 선한 행위는 결국 우리 자신의 내면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나만의 행복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함께 행복해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해탈의 길임을 깨닫게 됩니다. 8. 참된 자유와 행복. 궁극적으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해탈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가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집착에서 벗어나 어떤 상황에서도 평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나무처럼 우리는 외부의 조건이 변하더라도 내면의 평화를 유지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은 후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이제 무엇을 얻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얻지 않았소. 오히려 모든 집착을 내려놓았을 뿐이요. 이처럼 우리가 원하는 자유와 행복은 더 많이 가지려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내려놓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기대와 욕망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유와 행복을 외적인 조건에서 찾으려 합니다. 더 좋은 집,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가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순간적인 만족을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영원한 행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집착에서 벗어날 때 참된 자유와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행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불행하다고 느끼고 어떤 사람은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그 차이는 바로 마음가짐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해탈이란 어떤 것도 바라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세상을 바꾸려 하기보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의 자유와 해탈의 길에 대해 배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집착을 내려놓고 연기법을 이해하며 자비를 실천할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가르침을 실천하며 하루하루를 더욱 평온하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을 돌아보며 부처님의 지혜를 삶에 적용해 보세요. 꾸준한 실천이 쌓이면
어느 순간 여러분도 흔들리지 않는 평온한 마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깊이 있는 가르침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부처님의 가르침과 함께 평온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